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는 자녀들의 손에는 항상 선물이 가득 들려 있습니다. 한없는 부모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감사를 하는 마음이죠. 은혜를 잊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선물로 한없는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신세를 지면 빈손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 선물로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감사란 고마움을 아는 마음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놀랍게도 이 손이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 감사가 손에서 나왔을까? 두 가지 뜻이 있죠. 손이 뭡니까? 손을 들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에 예물을 들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입술로 또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받은 사랑과 은총을 고백하는 거죠. 예.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는가? 깨닫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요. 철이 들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전라도 익산의 한 시골교회 장로님 신앙생활이 국민일보에 소개되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27년간 10,000번 매일 새벽 예배 매번 감사한금을 드리다. 이런 장로님은 목사 기죽이는 장로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27년간 10,000번의 새벽 기도 그리고 매일 아침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읽어보니까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가정 형편상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유일한 배움터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장로님 보니까 더 학교 못 다닌 거 낙심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아 너희들은 학교 가서 배워라. 나는 교회 가서 배우려 한다. 참 가슴이 아픈 얘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얼마나 지혜로운 이 어린아이의 결단입니까? 친구들아, 너희들은 학교 가서 배워라.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나는 배울 것이다.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은 압니다. 학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장로님은 학교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자기 말 그대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복된 삶을 배우고 행복한 인생을 배우고 거룩한 인생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걸 배웠으니 이 장로님은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믿는 우리는 다 인정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생의 은총, 인생의 진정한 행복, 성공이 세상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는 비밀입니다.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갔는데 어린 나이에 학교 못 가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상처도 받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배울 것이다. 이게 어른이라도 쉽지 않을 텐데 어린아이가 이런 결심을 하다니 정말 복된 자다. 감동받았어요. 장로님이 왜 이렇게 27년 동안 만번의 새벽기를 드리고 그렇게 예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보니까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제일 먼저 예수 믿었더라고요. 그 집안 식구를 다 전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자신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교회 못 가더라도 새벽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아니, 그게 왜요? 안 믿는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부모님께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안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는 그게 교인이냐? 장로님이 듣고 나서 어머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그게 27년이 된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엎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넘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매일 조금씩 아버지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 어린 나이부터. 지금 그 나이에 일어날 나이입니까? 노인 돼도 새벽기도 못 나와요. 노인도 잠 많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엄마들이 애 학교 가라고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일어나서 간 거예요. 저는 이 장로님 신앙생활 보면서 시편 91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존귀 여기고 엎드려 경배하는 장로님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한번 가면 이 교회 장로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만번의 새벽 기도를 기념해서 교회에서 십자가 같은 걸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는데 거기다 못을 몇 개 박았느냐? 10,000개를 박았어요. 못이 뭡니까? 죽음이죠.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을 섬기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그 못을 10,000개를 박아가지고 선물로 드린 거예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이 사실은 복달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된 자가 되면 됩니다. 복된 자가 되면 돼요. 은혜 내려주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죄인인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완곡한 표현이죠. 성경 읽어보면 죄인 이렇게 표현할 때 누구를 보통 지칭합니까? 세리, 창녀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는 사실 알고 보면 창녀였던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불렀는지 좀 우아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하지도 않은 불청객인 그것도 창녀가 갑자기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얼마나 못마땅하고 불쾌했겠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이 남의 집에 불쑥 찾아오냐 이게요.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이 죄인인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왜 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동안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갚지 못한 거예요. 갚을 길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건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까운 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말씀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뵈러 간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어요. 머리털로 더러워진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거기다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춘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리새인이 딱 앉아있고 초대받아서 예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더러운 창녀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붓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은혜와 감사하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리새인이 한마디 해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했는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내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죄인인 여자, 장녀 취급받은 이 사람 누가 상종했겠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겠죠. 버림받은 인생, 그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죄인의 속을 해서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 멸시했고 돌 던졌어요. 오직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이 여자를 품어준 겁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새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린 겁니다. 그랬으니 죄인인 이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밖에 없습니다. 향유를 거기다 부어드리고 입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열 문둥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베푼 사랑을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찾아요. 내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구만 너 뭐하더냐. 이때 찬송가 부를 거예요. 12절에서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일반 사람은 못 살잖아요. 내얘기 보면 격리 수용 문둥병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곳이 있죠. 예,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저 전라도 해안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나환자촌이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걸 본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인지 알아본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문둥병이 누가 내린 형벌이에요? 하나님께 내린 형벌이죠. 하나님께 내린 형벌을 누가 고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인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병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저주로 내린 병이 지금 이게 문둥병이에요. 고쳐달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쳐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예수님 보고 소리 치는지 아세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병을 고칠 수 없는데 무슨 소리를 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고쳐줘요. 그래서 알고 가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나는 사람 몸 하나 고치는 게 그렇게 의사가 수없이 동원된다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눈이 이상이 있으면 눈 아무 의사한테 안 가요. 안과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심장 안 좋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요. 심장 전문의한테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인데 이 문둥병을 누가 고치겠어요? 근데 예수 선생님이 고쳐달라고 말한 것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분은 눈먼 자의 빛이다. 병든 자의 고침이요 죽은 자의 생명 되신 분이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열문둥이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는 이 외치는 소리에 이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도 사실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설교 준비할 때는 깊이 들어갑니다. 히브리 헬라어를 다 봐요. 제가 읽다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니네. 이런 깊은 뜻이 있다니.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생님이란 말 쓰죠. 랍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란 말은 가르치는 선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외치는 말, 번역은 이렇게 났지만 예수 선생님이 했지만 그들이 외친 이 선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인,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외친 소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 생명의 주인이시여, 예수 생명의 주관자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창조자요, 치료자요,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적어도 이 열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번역만 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실제로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생명의 주인이시여 외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뭘 못 고칩니까? 생명의 주인이 치료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의 주인인데, 창조자인데. 저는 이 열문둥이가 어떻게 이 단어를 썼는지도 굉장히 의아스럽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단어를 썼을까? 예수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열문둥병자는요, 고쳐달라는 말 대신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죠? 왜 고쳐달라는 말을 못하는지. 하나님이 내린 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자 치유하는 장면도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 문둥병자도 고쳐달라는 말을 못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엎드려 간구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가 간청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원하시면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뭐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마가복음 1장의 병 고치는 장면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분노하고 율법을 어기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가 손을 대십니다. 율법사나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봤으면 또 난리쳤을 거예요. 그대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손을 대냐?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한 게 맞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요. 손대면 안 됩니다. 부정한 자예요.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심판 재림 전까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다 구원해 주세요. 그때까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입니다. 그러나 재림하고 나서 심판 날에는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죄인의 심판자입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죄악을 심판하는 심판주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죽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문둥병자가 외쳤던 지식을 가지고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예수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예수 내 생명의 주관자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열문둥병자들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14절이에요.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문둥병자의 그 험한
문드러진 모습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안수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색다른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14절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안수해서 고쳐주지 않고 너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는가?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나 안 나았나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았다고 마을로 들어오잖아요. 동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 나았구나.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죽을 병에서 치유받다니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야.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면 머리가 고단수입니다. 그냥 가란 말 안 하고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되죠. 아니,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몸이 병이 있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예수님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중에 틀림없이 논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병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냐? 아니,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아, 그거는 말이 되지만. 아니,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갔냐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다관에. 자기들끼리 무슨 일이 있든 말든 간에 갔어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순종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똑똑한 채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짧은 머리로 머리 굴리지 말란 얘기예요. 요새 말로 한번 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신 말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고 행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말했을 때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너희가 순종하고 가다 보면 나, 그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나 이 말 안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고 그래요. 사람의 머리 굴리면 안 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병이 있는 몸으로 제사장 만날 수 있냐? 말도 안 소리 마라.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일단 예수님 가라고 했잖아. 일단 가보자. 가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칭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척한 사람은 은혜의 깊이 못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도 머리 굴리고 생각이 있죠? 예수님도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면 그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아멘. 아멘 하라고도 안 하죠. 지금 내가 아멘 하라고 그랬잖아요. 늦었어. 이제 늦었어. 아멘 해야 돼요. 그때 치유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되돌아옵니다. 15, 16절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깨끗하게 치유받은 한 문둥병자가 자신의 몸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다? 말이 그렇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 중에요, 우리 성도 중에 자기 딸이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데 교회도 잘 안 나오면서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 다리에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다리 어떻게 될까 봐서. 은혜로 지금 열심히 잘 나와요. 일부 예배. 참, 한 명 건지기는 건졌는데, 쉬운 일이 아니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목사님, 내가 벌벌 떨었다는 우리 딸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가지고. 의사가 끝나고 와서 수술 잘 됐다고 그러니까, 그때야 한숨 쉬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에서 치유받는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어려운 대수술하면요, 수술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거예요. 문둥병자 어떻게 치유받았나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겁니다. 예수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간증 한마디에 아무 대가 없이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주님이 치료해 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은. 문둥병자들이 외친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예수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창조자, 치유자, 구원자, 또한 심판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친 그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치유받은 한 사람이 감사히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한 사람만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예수님, 나았습니다. 믿어지지 않게 내 인생의 주여 폼날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10명이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9이 어디 있냐 이게요.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베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찾고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9이 어디 갔냐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주일날 가끔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농담으로 던집니다. 장로님 지난주에 장로님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쇼크 먹으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를 만나려고 기다린다니까 무슨 또 업무 문제지 돈 버는 건지 사업인지 누구예요? 알고 싶은 거지. 누가 기다리겠어요? 예수님이 기다린 거죠. 찾고 기다리겠죠. 9이 어디 갔냐 이게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감사하는지 예배 드렸는지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줬어요. 9명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성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급할 때는요 목숨 걸고 돈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베푼 사랑, 감사를 찾으시지 내가 가서 엎드려야지.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점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래요. 6월절. 6월절 왜 지키라고 했는가?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함으로 지켜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광야에서 내가 너를 돌보고 먹인 거 초막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곡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켜라. 감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신명기 16장 보면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가 지침이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공수로 보이지 말라. 옛날 말 한문이죠.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 힘을 드리잖아요. 나한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해요. 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에게 베푸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원래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맥주 또 추수감사 드리는데 감사할 때는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남과 비교할 거 없고 옆에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베푼 사랑. 그 사람들은 못된 심리가 있습니다. 꼭 남과 비교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신 은총이 다 달라요. 빈손으로 오지 말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뭐 재물을 가져오고 감사 예물을 가져오면 하나님 그걸 다 잡수십니까? 누리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알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헌금 봉투를 보고 자기 쇼크 먹었다고 썼더라고요. 헌금 봉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이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주세요. 와, 저도 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헌금이란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헌금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옵니다. 거꾸로.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음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맞습니다. 그 광고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도 목사니까 그 봉투 보고, 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건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예물인지 자기 고민했다. 그런 말을 한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감사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감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영혼도 범사도 건강도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길로 이렇게 지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있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내 앞에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들,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감사를 찾고 계세요. 너가 은혜에 감사하느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 당연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도 올해도 참 두렵고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 약물이 이 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일토와 생명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베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찾고 계시다는 아버지 마음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은혜에 아는 자, 은혜에 합당히 행하는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